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렇게 이제 셀류쿠스 왕조, 애굽엔 톨레미 왕조, 리시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각각 이제 장군들이 차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셀류쿠스는 원래 이 땅을 차지했던 시리아에서 바벨론까지 차지했던 이 왕은 원래는 안티고누스 왕이었어요. 안티고누스 장군이었는데 안티고누스 장군의 부하가 셀류코스예요. 셀류코스가 안티고누스를 반역해가지고 이게 쫓겨나서 이 톨레미 왕조에게로 도망을 온 거예요. 셀류코스 장군이. 그 톨레미 왕이 품어줬어요. 품에 품어줬는데 원래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안티고누스가 자기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그러면서 리시마커스 톨레미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조공을 바치냐. 너나 나나 내가 다 알렉산더 부하였는데 하면서 톨레미 왕조와 여기 시리아를 차지하고 있던 안티고누스 왕조가 싸우게 되는데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사령관으로 셀류쿠스 장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셀류쿠스가 안티고누스랑 전쟁을 해서 이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원래는 톨레미 왕조가 보낸 톨레미가 품에 품어줘서 전쟁을 하러 내보냈는데 여기를 차지한 다음에 이 셀류쿠스가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해버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와 이 톨레미 왕조가 이걸 가지고 150년간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150년 전쟁, 시리아 전쟁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남쪽에 톨레미와 북쪽에 셀류코스가 싸우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북쪽에서 남쪽을 치는 게 네 번, 남쪽에서 북쪽을 치는 게 두 번. 그런데 그게 이제 치면서 계속 이 남쪽에서 화친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 공주를 보내요.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킨 일과 또 북쪽에서 또 남쪽으로 화친을 하기 위해서 공주를 남쪽으로 또 결혼을 시키는 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15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올라가며 내려가며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여기인데 이 왕조가 군인들이 올라가면서 싸우고 내려오면서 싸우고 그러니까 6번 전쟁이 있었는데 12번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군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지 않고 항상 식량이나 여자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군인들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짓밟고 또 올라가면서 짓밟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김치가 된 거죠. 신구약 중간사에 있던 일이죠.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번패스럽다 해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훅 떠나거든요. 떠나시면서 내가 언젠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시면서 떠나시는데 그 동안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난 팔레스타인 지역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에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 세계사에 있었던 일을 볼게요. 예. 11장 5절에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근데 이 남방의 왕은 톨레미인데요. 프톨레미인데 사실은 이 남방의 1세가 프톨레미 1세 때에 사실은 성경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맨 처음 번역한 곳이 남쪽에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죠. 여기에서 지중해 요 해안에 알렉산더의 장군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아름다운 해안이 여기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서 최초로 히브리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이 번역된 곳이 여기 알렉산드리아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BC 한 100 몇십 년? 200년 무렵이라고 해야 될까? 프톨레미가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그게 한 280년 경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가 싸우는 장면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남방의 공주를 북방에 있는 왕에게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가, 그를 낳은 자와 함께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공주를 시집 보냈는데 그 남쪽의 왕이 죽은 거예요. 톨레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프톨레미 2세가, 이때 2세가 자기 딸을 프톨레미 2세가, 톨레미 2세가 베르니케라는 딸을 시집을 북쪽으로 보냈는데, 그 톨레미 2세가 죽으니까 그 왕이 자기 아내와 이혼을 했었는데, 라오디케라는 여자와 이혼을 했었는데 라오디케를 다시 데려오게 된 거예요. 라오디케 하는 건 여자 이름이고, 라오디게아 하는 7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 이게 라오디게 하는 여자 이름이죠. 라오디게의 땅. 예, 데살로니카 하는 것도 살로니카의 땅, 데살로니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저런 문제로 베르니케가 사실은 죽임을 당해요. 본처에 의해서. 아들도 죽게 되고, 이렇게 라오디게가 자기 남편도 죽여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셀루코스 2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치 않는데, 우리가 뭐 굳이 애굽의 역사나 시리아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대략 보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 베르니케를 거기서 죽여버리니까 톨레미가 다시 또 전쟁을 하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장 7절에 그러나 이 애굽의 공주, 이 공주의 본족, 애굽에서 이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왕위를 이어 북방왕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질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치리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남방의 톨레미가 올라가서 치고 내려온 다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스 3세.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10절을 볼까요? 예. 그 아들들이 전쟁을 지금 어디까지 읽었던 거야? 치지 아니하라. 9절 볼게요. 북방왕이 다시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서로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제 북방에서 또 전쟁을 걸어 내려오는데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중요치는 않지만 15절 보게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라. 이게 등등등 싸우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20절을 볼게요. 20절요. 셀류쿠스 그 4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쯤 오는 거예요. 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그는 여기에 누구냐면 안티오코스요. 3세예요. 여기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을 하러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마지막에 안티오코스 4세예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주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적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21절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는 내용이요. 그 아버지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그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을 치는데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와서 지금 이 애굽을 치는데요. 사실은 그때쯤 되면은 로마가 이 애굽을 접수한 뒤에요. 로마가 이제 이 서쪽에서 와가지고 접수할 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을 지나고 내려가서 애굽에 갔더니 이미 로마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와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너 여기서 죽을래? 나갈래? 그랬다는 거야. 로마에서. 그러니까 그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굽에서 돌아서 오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니까 화풀이를 하는데 어떻게 화풀이를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도시에 유대인은 이방인의 관습을 따를 것. 그리고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도의 제단과 신전과 신당을 세울 것. 예. 그리고 돼지고기와 부정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바칠 것. 사내에게는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BC 145년 번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학대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유대에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사람들 몰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 왕조가 바로 그 마카비우스 마타디아스, 유다 마타디우스라는 하스몬 왕조예요. 원래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유다 왕조, 다윗 왕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근처 모딘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가문에 유다 마타디우스 이 가문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가지고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들 헬라 군인을 물리치게 된 거야. 그게 유명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싸울 때 사실 이 박트리아라고 하는 이쪽에 전쟁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반란을 제압하러 갔다가 에피파네스 4세가 거기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 죽으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죽으면서
아, 내가 이제 병들어 죽는구나 하면서 내가 유대 사람들을 부단히 유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했던 그 기록된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 유대인들 내가 그렇게 학살하고 그 제단을 그렇게 부수고 그랬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 죄로 이렇게 이곳에서 쓸쓸히 죽어간다 하면서 그런 그 글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 써놓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종국사적인 종말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앞으로 올 적 그리스도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 믿지 못하게 그렇게 이게 환란이 오지요. 박해 시대가 오게 되지요. 예, 그런 때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예. 12장을 볼게요. 12장은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고유의 때, 이제 아까 그런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12장, 사실은 그 150년 동안 시리아 전쟁, 그걸 시리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사에서는 시리아 전쟁이라고 불러요. 150년간 전쟁이 있은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전쟁이 많으니까 보물이 집에 있어도 집에 놔두지 않은 거죠. 밭에다 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시대는 법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셨거든. 그 밭에 있는 보물이 원래 주인 거냐 발견한 사람 것이냐. 그런 데서 이제 그 배경에서 신약 성경, 그 신약의 배경이 된 거죠. 그때 모두 이 150년 동안의 전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놔두면 다 뺏기니까 밭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죽고 해서 그게 누구 건지 잘 몰라.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 밭의 보물은 발견한 자의 것이다. 원래 묻은 소유자의 것이다. 아니다라고 법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죠.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좀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신약시대가 이해가 되죠. 또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그 군인들에게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갔다가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피바람이 불고 한 거죠. 신구약 중간사에서. 그런데 그때 좀 다룰 건데요.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 얘기는 이제 다 끝나고 12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는 것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 12장 1, 2, 3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예요. 앞으로 인류 종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질 역사고, 이 성경은 아주 이전부터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이것이 시나리오예요. 그러면서 또 이 성경대로 앞으로 진행될 것이거든요.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시는데 이 역사가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지금까지 되어 왔고 성경대로 앞으로 되어질 것이니까. 근데 그 시나리오 안에 슈퍼스타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뒤에서 이렇게 연출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계 인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되는 과정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이 두 가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12장 1, 2, 3절은 사실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다니엘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인지 몰라요. 고유의 때에 너의 민족은 유다 민족이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죠. 다니엘에게는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책에 기록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 끝에 있어도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남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신천지에 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만이 그런 환란, 유혹 그런 거 다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 세상 끝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불러 구원시킨다는 거죠. 예. 2절에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이게 부활인 것이죠. 영생 얻는 자, 부활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해서 수치를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심판인 것이죠, 사실은. 예.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굉장히 악해지고 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인데 나도 좀 하면 어떻겠어? 그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죠. 물론 요새 막 다 막 뭐 하는데 내가 좀 한다고. 근데 그러지 말래요. 세상이 악해가도 나라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탁해져도 타락해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근데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건 전도자죠, 사실은. 예. 여기까지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 때는 봉함된 문서였어요. 그러나 다니엘 이후 요한계시록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말했던 것이 다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좋죠. 그 당시 다니엘은 근데 어려웠어요. 그 환상만 보고 기록해 놨을 뿐이지 앞으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지 무슨 말인지도 다니엘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 환상 이상대로 역사가 다 이루어졌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당시 봉함한 문서였어. 그때 다니엘 때는 봉함된 문서였지만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다 그대로 된 거죠. 예. 요한계시록이 오면서 요한계시록이 써지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5절 볼게요. 나 다니엘이 본즉 지금 보면 그때가 되어가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난 5,000년 동안에 변화된 것보다 지난 50년 동안의 변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모님 우리 어릴 때는 푸세식 변소였어요. 예. 그리고 옛날이나 바로 어릴 때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명옷 입고 다니고 농사 짓고 다니고 정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변화가 오기 시작한 불과 한 50년 60년 동안에 이 변화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전화기가 들어오면서 뭐 컴퓨터 무지무지 달라지고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예. 그래서 그때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나 다니엘이 본즉 5절입니다.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편에 서 있고 언덕편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서 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천사들끼리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사의 끝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냐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하기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거인 것 같아요. 예. 1260일, 42달, 3.5년이죠. 3년 반이죠. 예. 이때 마지막 때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저기 계시록 11장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그때는 깨어져 버려요. 마지막 때에. 예. 끝나리라 하더라. 그런데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사실 우리도 지금 읽어보면서 잘 몰라. 예,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앞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끝까지 견뎌야 되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건 3년 반하고도 30일을 더 지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좀 더 되죠? 한 4년 3개월쯤 되는 것 같아. 그런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3년 7개월이든 38개월이든 38개월 15일까지든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다 이루어졌대요. 이게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아까 12장 1, 2, 3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마지막 요거 11절의 이 내용은 천년왕국 때나 이름직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끝내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다니엘서. 또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 예루살렘 성전 성벽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스라로 가요. 에스라로 가는데 1시까지만 좀 해볼게요. 오늘 그 수업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한번 펴보셔요. 에스라는 역사서니까 좀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서는 709페이지예요, 사모님. 성경책. 안 가두셨어요? 네,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출애굽은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거. 에스라는 출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 이런 것은 초반이니까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또 나오게 돼,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이에요. 지금 에스라서는요. 에스라는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갔잖아요. 바벨론 가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에스라서에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오면서 또 인구가 몇 명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에스라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예. 1차 포로 교환이 BC 536년. 아까 바벨론이 망한 게 BC 539년이었어요. 근데 539년에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메대가 페르시아가 이제 등극을 했죠. 근데 2년 동안 다리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원년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라고 한 거죠. 돌아온 게 BC 한 536년 되는 거예요. 536년에 첫 번째 돌아오게 되는데 정확히 70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BC 606년에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첫 번째 끌려간 게. 네, 첫 번째 포로 귀환이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한 70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 돌아올 때 총독이 지도자가 스룹바벨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79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에 나와요. 제가 이사야서를 하면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안 했거든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했는데 40장부터 66장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1부와 2부가 굉장히 달라요. 2부 40장부터 66장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 전반부는 망할 거다. 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같은 사람이 썼다고 볼 수가 없어서 분리해서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야 돼. 근데 안 돌아와 백성들이. 왜냐하면 그 끌려간 지 70년 되니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또 출세한 사람 출세했어요. 우리도 해방되고 나니까 지금 6.25 전쟁 나고 나서 한 70년 됐죠. 70년 되는 동안에 잘 사는 사람 무척 잘 살아. 가난한 사람 무척 가난해. 그래가지고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자리를 잡았어요. 그 부자들은 지금이 천국 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 천국이거든. 예. 그러니까 다른 데 가려고 하겠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은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같은 데인데 안 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2차 포로가 안 와. 돌아가야 된다 안 와. 오질 않아. 오지 않으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들아 너희는 돌아와야 돼. 거기는 메시아가 오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올 때 올값이라도 돌아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은 에스더 사건이 있어요. 에스더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전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만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 그때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몰살당했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게 된 게 2차 포로 귀환인데 그게 에스라가 인솔을 해서 돌아오게 돼요. 1차와 2차 포로는 거의 80년이야. 79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3년 있다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오게 돼요. 3차 귀환이 있게 돼요. 그러는 기간이 1차 포로 귀환에서 마지막 포로 귀환까지 92년 정도 걸려요. 근데 포로 되어서 쫓겨갈 때는 한 20여 년 만에 다 갔어요. 3차 포로 되어 갈 때. 근데 돌아올 때는 한 92년 정도 걸려가지고 돌아오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예. 에스라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1부와 2부로 나누는데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기록이 1장에서 6장까지 돼 있어요. 그 2차 성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게 돼요.
성전을 짓는 그게 이제 2차 성전이 되죠. 이분은 2차 포로 귀환,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거. 그 전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몇 명이 왔는가 그런 걸 기록했고, 이 7장부터는 에스라가 자기가 인솔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뭔가를 에스라가 돌아와서 할 때는 율법을 가르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끝나는데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예. 에스라는 유명한 학자예요. 에스라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랍비 중에 랍비를 랍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3대 랍반 중에 에스라가 들어가요. 에스라와 또 가말리엘, 그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죠. 또 가말리엘의 선생이 힐렐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랍반 중에 에스라가 단연 1위. 그 다음에 가말리엘,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과 그 가말리엘의 선생이 힐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 사람이 3대 랍반이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굉장히 이 에스라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데 첫 번째 감독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2차 성전이라고 그래.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스룹바벨이 와서 지은 성전은 2차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1차 올 때는 한 5만 명 정도 왔어요. 5만 명 정도가 왔는데 온 사람들은 2지파, 3지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인들만 돌아왔어요. 예. 근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게 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읽어봐야 돼. 에스라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아까 여러 번 얘기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으로 된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답하게 하시려고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너희 바벨론 가도 70년 차면 돌아온다.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이야. 이방의 왕인데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 칙령인데 바로 위에 보면 바로 위에 뭐가 있죠? 22절 역대하 36장 22절 바로 전에 역대하 36장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르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분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 무릇 그 백성된 자를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면 이 역대하 36장 마지막과 에스라 처음과 똑같죠. 예, 이게 딱 겹쳐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어서 에스라를 바로 공부해도 되죠. 이러한 관계로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썼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쓴 것이 맞는 거예요. 예. 열왕기 상하도 역사서고 역대상하도 역사서인데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에스라는 유대 역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어요. 유대, 남쪽 유대 나라의 역사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쓴 것은 특별히 유대와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스라엘을 썼지 이스라엘 역사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서는 목적을 가지고 쓴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민족 중흥을 해야 돼. 예, 폐허가 된 예루살렘. 1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지어놨지만 이 에스라는 학자잖아요. 예, 제사장 겸 학사 겸 아닥사스다 왕과 친분이 있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민족 중흥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걸 하려고 했어요. 왜? 백성들이 율법을 모름으로써 결국에 소돔 고모라 같이 망할 뻔한 자기 민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셨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서는 좋은 것만 나와요. 나쁜 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죄 짓는 거, 솔로몬의 죄 짓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그런 것을 긍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흠이 되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또 솔로몬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을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칙령만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돼서 4절 볼게요.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기타 물건 짐승으로 도와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온 사람들이 5절 볼게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과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죠.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아무래도 사명감이 있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기명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옛날 느부갓네살 살 때 가져갔던 그 그릇들을 꺼내서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이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의 목백, 유다의 총독, 유다의 방백, 세스바살은 그쪽 바벨론 말이고요. 히브리 이름은 스룹바벨인 것이죠. 스룹바벨에게 총독의 역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하여금 데리고 오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11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 즉 스룹바벨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지켜야 돼요. 성전을 짓는 동안이 한 20년 걸려요. 중간에 방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와서 짓는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예, 근데 1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2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그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나와요. 이게 이것과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학개서를 보고 스가랴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5장을 보는 것이죠. 에스라서 5장. 이러면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같이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보게 되면 어렵지 않고요. 또 그와 같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은 빨리 돌아와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 같이 구성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경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